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셔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쟁이처럼 사는 것,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는 것도 결단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바로 예수쟁이처럼 사는 삶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복음의 비밀을 널리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상급이 있는 인생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천재는 빨리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봐요. 이 갈라디아서가 사실상 그 복음에 관한, 믿음에 관한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쭉 계속해서 봐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교를 하는 사람도 힘든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고 가산을 탕진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단에 빠진 그런 집단이 어느 날 몇 시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전 세계가 실황 중계를 하고 아주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집단은 자살하는,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저렇게 유치하냐, 저렇게 쉽게 넘어가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 CCC 간사들이, 이 대학생 선교회 간사들이, 그들은 정말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간사들이 단체로 횡성해 있는 이단에 빠져 들어간 것 때문에 사회적 그런 소요가 일어났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단의 교리나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온통 거짓말뿐이고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악한 영에 뒤집어 씌우면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절에서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고 3절에서도 어리석도다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바보 같다, 멍청이다 그런 말이죠. 오래전 SBS에 그것을 알고 싶다, 이 가평에서 목사님 부부가 그 살해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 미국의 뉴저지 한인교회에서 약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아니 목회를 잘했던 덕망 있는 그런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임 씨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날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고 힘든 사람들을 다시 세워줄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는 꼬임에 빠져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에 딸과 함께 왔다가 결국 이 부부는 살해당하고 이 딸은 살인 방조 교사죄로 감옥에 가서 결국 비극으로 끝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CBS에서 방영된 모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육체 영생 교리를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가 이 시대의 마지막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못해서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지면 하늘의 14만 4천의 영들과 합체가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빠진 대학생들이 자기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가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고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 이혼을 하고 아주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바보 같은 자들아 라고 하는 가장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한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너무나 확연하거늘 그것을 등지고 넋을 빼앗기고 마치 마법에 걸린 그런 사람처럼 더러운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 교회에 살며시 스며들어온 그런 이단들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보들이라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본다면, 그러면 과연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니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령의 체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봐요.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이런 믿음과 성령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첫 신앙 체험의 순간을 돌이켜보면서 너희가 과연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믿게 된 순간에 자기가 성령 받았음을 체험하였느냐 라고 물으면서, 과연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믿는 순간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4절에 많은 괴로움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시련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그랬는데, 즉 이것을 너희들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내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믿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여러분, 사람의 선행을 보고 내가 선한 일을 행했다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지,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곧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동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신유의 체험을 하거나 어떤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체험 같은 것은 극히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바울을 만나주지 않으셨으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았으면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그에게.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이 좋고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인다든지 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나타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성경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전도자가 당신 정말 성령 받으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저하는 거죠. 내가 특별한 체험 이런 게 뭐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그거 봐요, 못 받은 거야. 그거 성령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 따라와요. 이래가지고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다들 본성적으로 불신자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단순하게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 행하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나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법적으로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봐요.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다. 이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야야, 너 밖으로 좀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별 좀 쳐다볼래? 별 좀 세봐라. 별 하나 나나 별 둘 나 둘 끝도 없는데요,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이, 하나님 농담하세요 지금? 그 사라는 웃었잖아요. 사라는 웃어가지고 왜 웃었냐 그랬더니 나 안 웃었는데요. 이래가지고 더 혼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100세 가까이 됐는데, 그런데 내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농담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예일대 법대 출신으로서 저널리스트였던 리스토로 벨라라고 하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냉소적인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말이 되냐, 성경이 100% 맞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가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8가지를 예언했는데 그 8가지가 정확하게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은 텍사스주에, 여러분 텍사스주는 우리나라의 3배의 넓이입니다. 그런데 텍사스주에 60cm 높이로 은전을 전부 쌓아놨을 때 내가 표시해놓은 은전을 아무렇게나 집었더니 그게 나왔다. 그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300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어디에 탄생할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일할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300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퍼펙트하게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물론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펴놓고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 그리고 그냥 믿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는데 뭘 의심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이단들은 교주를 예수님 자리에 앉힙니다. 아니면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즉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 아이 보시면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간질로 고생을 합니다. 불에도 들어갔다 물에도 들어갔다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한번 고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할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아무리 그래도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네가 봐, 나는 안 되는데 네가 봐. 이 사람 저 사람 다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이 전혀 하질 못합니다. 만약 할 수 있으면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병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되나요?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에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가 믿으면
나는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실질상 죄인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법적으로는 의인이라고요. 천국은 누구만 들어가요? 의인만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딱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천국 갔다는 사실을, 나는 언제 죽든지 상관없이 천국 간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아멘. 내가 왜 천국 가요?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키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금고를 여는 키는 요거예요. 다른 걸로 아무리 야 이거 키 이거 크고 멋있다, 야 이걸로 안 돼요. 안 돼. 오직 요 조그마지만 요걸로만 목양실에 있는 금고를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천국 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거 하나면 간다니까.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다. 그것을 10절부터 14절까지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요. 10절부터 14절까지.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맺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 펴놓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 펴놓고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흉악한 죄인이에요. 자, 지난주에 율법의 역할이 마치 거울의 역할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로 비춰보면요, 우리는 정말, 왜? 우리의 생각까지니까 이거는 뭐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율법은 저주예요.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결단코 아니다. 율법의 행위면 구원 못 받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율법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에 살짝 들어온 이런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렇게 쉽게 구원받냐? 뭐 단순하게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냐? 그게 말이 되냐? 그래도 우리처럼 뭐 할례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뭔가 좀 자국이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그러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런가? 이래가지고, 왜?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가? 그리고 또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안나푸르나 등정 기록을 세우고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은 박정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난공불락의 촐라체 북벽 등반에 성공하고 하산하다가 후배 최강식 씨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클레파스에 빠졌습니다. 이 얼음벽 사이에 빠진 거예요. 자, 자일 하나에 생명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고, 야, 상식아 아니 강식아 그랬더니, 형님 나 아직 살아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박정헌 씨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자의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강식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등산에 관한, 산악에 관한 60권의 책을 썼던 세계적인 산악인 메스너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그냥 자일로 잘라서 그냥 죽였어요. 왜? 그가 친동생이야. 자기 친동생인데 둘 중에 죽느냐, 하나만 사느냐.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게 밑에는 죽는 거예요. 그냥 끊어야 사는 거야.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살려냅니다, 이 사람이. 이미 최강식 씨는 양발, 발목의 작은 뼈들이 다 부러졌고 발꿈치 뼈들까지 완전히 으스러진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도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 나간 거예요. 갈비뼈 부러져 보셨어요? 아주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 2달 동안 애먹었어요. 아주 힘들어요. 자기 갈비뼈도 부러지고 다리도 나간 거예요, 다. 그런데 죽기 살기로 이 최강식을 건져냅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작은 시간 동안 그러면서 이 손과 발이 다 동상에 걸려서 손가락 8개를 잘라냅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살려낸 거예요. 이 최강식 씨가 이 박정원이라고 하는 이 선배를 잊고 살 수 있을까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나의 생명을, 나를 건져준 그 사람. 내가 어떻게 그 선배를 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이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의롭다고 도장을 찍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잊고 살아갈 수가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나를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그분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골동품 애호가가 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마당에 개가 있더래요. 그런데 개밥그릇이 청자야. 값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청자인 거예요. 그래서 야 주인이 이거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주인장, 저한테 개 파실래요? 그러니까 뭐 돈만 많이 주면 팔죠 뭐. 얼마 드려야 되는데요? 아니 많이 주면 좋지. 그럼 100만 원 드리면 개 파실래요? 뭐 똥개인데 뭐 그렇잖아요. 30만 원 줘도 많이 주는 건데 100만 원 준다니까 우리 가져가시라고. 개를 끌고 나오다가 주인장, 그런데 개밥 그릇까지 같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의 정색을 하면서 그건 안 돼요. 그 밥그릇 때문에 지금 개 30마리째 파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다 이 밥그릇이 얼마나 비싼 밥그릇이라는 이 청자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넘어지도록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내 귀에다 너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럴 때마다 말씀을 딱 들이대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그렇고 말씀을 딱 들이대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딱 대세요. 그럼 마귀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의인으로 칭함받은 것도 율법 때문이 아니라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다가 지치고 넘어지면 그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등에 업고 가시면서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빈손이라 할지라도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맡기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삶,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믿음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믿음 때문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